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금요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무리해야 될 일들과 또 잘 주말 전에 끝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과 또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요동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사람답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언제나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남은 아들들 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는 단, 16절과 17절 단에 대해서, 19절 갓, 20절 아셀, 21절 납달리,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가 요셉, 27절이 베냐민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던 게 느껴질 상황이고 그런 분량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고 그들의 분량대로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 많이 복 받은 자의 복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으면 되게 멋있고 되게 정의로운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애하고 차별하고 양극화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 그건 뭐냐면 준비된 만큼 누리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겁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불평하면서 마지막에 주인에게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돌려드리면서 했던 핑계가 그거였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이게 잘 변하지 않은 고집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주인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에서 나에게 좀 더 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크지 내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생각은 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있어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되게 냉정하고 또 권력 중심적이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것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다시 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준비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요셉의 삶을 봤잖아요, 앞에서. 37장부터 이어져 왔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야 이기적이고 어린 마음에 자랑하고 형들 앞에서 으스대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강해지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내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높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 요셉 설교 시리즈로 우리 주일날 몇 주 동안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됐지만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실력을 길렀을 것이고 공부도 했을 것이고 나의 계발이 없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기를 바라는 건 도박이고 로또 같은 겁니다.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걸 바래요. 요행을 바래요. 그 티벳에 가면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에 있는 신들을 믿는데 뭐 힌두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하죠. 근데 거기 그 산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그 경전,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경을 읽어야 이 덕이 쌓여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극락왕생에 들어간다 보는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전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대체 수단으로 그 마을 입구를 들어갈 때 이렇게 마니차라는 게 있어요. 이 돌리는
이렇게 경전이 써져 있는 원통 같은 그 손잡이가 달린 그 경전 글귀를 밀면서 들어갑니다. 한 번씩 돌리면서 들어가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으로 쳐 준다. 이런 교리가 있어서 지금도 그 산을 타러 가시는 분들도 문화체험상 이렇게 막 돌리면서 가더라고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번씩 돌리면 성경책 한 번 읽은 곳이 된다면, 그게 나의 공로가 돼서 내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세상 종교는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분량대로 축복받는다. 어떤 축복을 받으면 좋을까요? 요셉의 축복을 좀 봅시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땅이 좋아야 하고 물이 많아야 하고 햇빛이 좋아야 되겠죠. 이 삼박자가 맞으면 식물은 잘 자랍니다. 샘에 심겨진 가지니까 가지가 무성하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지만 그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을 넘었다. 담을 넘어간 가지. 내 집 마당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무성해졌는데 가지가 담 밖으로 뻗어나갔어요. 예전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단독주택이 많았으니까 그 집에 심어 놓은 대추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길거리 쪽으로 늘어뜨려지고, 그래서 가을쯤 되면 거기 인제 풋 대추가 달립니다, 여름 끝물에, 늦여름쯤에. 그러면 그거 학교 가는 길에 하나씩 이렇게 따 먹었어요. 이 집주인이 나와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먹는 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따 먹어도 되는 것처럼 여겼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삶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거 나 혼자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 가지고 내 담을 안 넘어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쳐 흘러서 담 밖으로 뻗어난 가지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차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합니까? 그 큰 금액을 왜 11조 하죠? 나 혼자 먹고 살 걸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누리라고 만나게 하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가족이다. 내 담 밖에, 내 담벼락에 붙어 있는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목회자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행사도 치러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도 매달 1,00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 모든 걸 감당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이웃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을 꿈꾸신다면 나에게 복이 넘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어깨를 걸고 있는 이웃,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공동체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께 돌봐야죠. 교회에서 힘든 사람 있으면 함께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 가족이니까요. 그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담을 넘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23절부터 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일생이 그랬죠.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가 강해졌어요. 근데 그 강해졌을 수 있었던 이유가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힘이 생겨지는 풍성한 삶을만 생각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흘러나왔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악행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쳐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질지 몰라요. 그것이 복이라면, 악행을 해서 얻는 그게 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요, 그런 외향적인 어떤 번영이 복이 아니고 이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이어야만 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어야만 그게 진짜 복이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없잖아요. 구별점이 없는 복만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복인 사람.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과 땅과 먹고 사는 또 자식을 기르는 모든 것의 근원인,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내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게 많아질 어떤 풍요로움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함께 하셔서 누리게 하신 복이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가정이 있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 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그게 복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내 인생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몰라요. 요셉에게 지금 활을 쏘는 사람,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지 몰라요, 우리 삶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걸 믿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마지막.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게부터 받은 축복보다 지금 내가 흘려보내는 나의 축복, 요셉의 아버지인 나의 축복이 훨씬 더 크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삶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 분들이 계시죠?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는데 신앙의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시간들이 아주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 그런 나의 인생의 축복보다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구하는 삶. 그게 가장 기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의 복의 형태입니다. 저는 마음이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있잖아요. 목사 딸로서 잘 크고 있는데 뭐 언제든지 방황할 수 있고 사춘기가 오면 또 많이 고민할 수도 있고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부모가 제가 부모로서 제가 제 딸 마음이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다 채워 주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모든 걸 제가 다 채워 주는 하나님이 되면 마음이는 하나님을 정작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마음의 인생에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로 크기를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가 누린 복보다, 근데 그 복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근원되는 복.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걸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주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야만 된다는 거. 그 복보다 더 크고 풍성한 더 나은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도할 것들이 많으셨는데 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금요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딱히 시간 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 없는데 그런 시간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아픔도 고백하고 또 죄 사함도 받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야곱처럼 요셉을 위해 또 12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부모의 기도가 오늘 우리 저녁에 교회에서 울려지기를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오늘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관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나와 함께 어깨를 걸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 대해는 더 크고 풍성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